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결단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며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요한 사도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권면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관점에서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대상에 대하여 지목하면서 증거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지목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각 세대별로 청년은 청년대로, 아비들은 아비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지목받은 자녀들, 아비들, 아이들, 청년들, 이 모든 대상을 가리켜서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라면 성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천성을 향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더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신앙과 삶 가운데 이 괴리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번뇌하고 갈등하고, 그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영적 탈진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시험에 드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굳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속한 일이 아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라고 각각 지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당시에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지만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을 때에 율법주의자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그 수백 개의 율법을 조금씩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지킬 수 있는 것만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자신을 비하하면서 그때마다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막 혼돈 속에서 번민하면서 근심하면서 그것이 짐이 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16절에 보세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가 보는 것이 있기에, 듣는 것이 있기에 우리들은 늘 혼란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더 많다 보니까
크고 작게 영향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예를 들자면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언어에 있어서도 상당히 필터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감정대로, 생각대로,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하다 보면은 무의식 가운데 그 욕이라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심심찮게 욕을 하기도 하고요, 게임을 하면서 분노하면서 막 친구들과 통신하면서도 욕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막 귀에 거슬릴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예의지만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크든 적든 영향이라는 것을 받고 있기에,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것에서 계속해서 혼돈스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아이들, 모든 세대가 다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늘 수정 보완하시고, 그렇게 점검하면서 믿음의 길을, 정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이 신앙,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특별히 초대교회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이단 사상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때예요. 오늘날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특별히 다원주의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세상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교훈을 읽고 나에게 가르침을 주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가 있다라면은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들으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 듣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마음 듣고 그렇게 건강하게 생활하면 그게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적그리스도. 진리라고 말하지만,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악의 수렁 가운데 빠지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때, 그런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줄 알라라는 것이죠. 왜 마지막 때인 줄 알라고 그랬을까요? 경각심을 잃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진리를 분별하면서 옳은 일에, 진리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세대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들에게 증거하고 있지만, 이 대상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이 호칭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진리가 애매모호한 시대, 예? 그리고 이 혼란한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늘 시시때때로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시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보정하는 거룩한 작업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마지막 때에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이런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시대 때에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세대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정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더욱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이 많은 사도가 각 세대별로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는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포장을 해요.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 지식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야기하면 다 하나같이는 똑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정말 고백되어지는 삶이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이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인 것에 대하여 묻는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심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의탁했으면서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무소부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직장 생활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더구나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고요한 시간까지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 앞에 너무 제 악이 드러나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많은 성도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남이 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남이 듣지 못했다라면 하나님도 듣지 못했던 것처럼 그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오늘 여기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죽음의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표지판, 나침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내가 문제가 있어서 염려하는 것은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깨닫고 발견하며 그 길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생각에 매달리지 말고, 끝까지 내 마음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때 그 잠깐 내려놓으면서, 기도하며 내려놓으며, 예배하며 내려놓으며, 말씀을 들으며 내려놓으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간 생활 양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다시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정리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다시금 믿음의 정도를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온전함이 영성이 아니에요. 다윗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실수 속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면서 그 길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회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다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후회만 했던 것이죠. 후회와 회개는 명확하게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도 요한이 다양한 세대를 향하여 증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유다처럼 후회만 하면서 그저 깨달음만 얻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었다면 결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안 되면 또 하고 또 다시 넘어진다 다시 일어나서 걷고 걷다 보면 결국에는 천성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예? 한순간에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단편적인 인생의 수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영적 분쟁이 있고 수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지만 그 분쟁과 다툼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성취해야 되고 또한 진리를 행하기 위하여 힘쓰게 되며 계속 그러한 승리를 조금씩 거두게 될 때에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정복을 나아갈 때 아이성 전쟁에서 패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세요. 한순간의 패배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왜 실패했는지, 왜 패배했는지를 살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점검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을 때 다시금 치른 아이성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실패하는 것이 죄야, 실수하는 것이 죄야, 죄를 성수하지 않은 것이 죄야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도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됩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속에서 머물게 하지 않기 위하여 죄 가운데 벗어나고 죄를 사해 주었으니 사함받은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금 옳게 행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이제 너희는 제 일이 아니고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청년들에게 어떻게 해요?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요. 오늘날 우리 성도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만 제사함을 알았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아비들에게만 태초부터 살아계신 이를 알았다고 증거하는 것입니까? 청년들에게만 악을 이겼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서서 이 호칭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알고 제사함을 받았고 진리를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모든 걸림돌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사실, 이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처럼 모든 대상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이기였음이라. 아멘.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새기고 담아두어야지만이 진리의 사이렌이 울리고 믿음의 사이렌이 울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죄 자꾸 무뎌집니까?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유다처럼 후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다시금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하는 경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의 죄를 자복하는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결단하면서 다시금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날마다 악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날마다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믿음에 있어서 이탈하는 성도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교훈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라고 말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날마다 은혜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기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날마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모든 세대의 호칭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호칭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세상과 진리 가운데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도 이 세상과 진리 속에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도 승리하는 비결, 오늘날도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가슴에 두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이렌이 울릴 때에 더욱더 경계하며 깨어 있으며 이 마지막 때인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온 성도들, 이 세상 속에서 진리와 혼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애매모호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도와주시어 진리의 투쟁과 싸움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